참 귀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과부였었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잘 공개함으로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때도 이 선지자를 잘 공개한 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수넴 여인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수넴 여인은 상당히 부유한 그런 이 가정입니다. 정말 부유한 가정, 세상적으로는 참 그래도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많이 가진 사람도 정말 보석처럼 자라는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신앙생활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데다가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완전 참패인 거죠, 참패. 좀 가난하면 신앙생활에도 잘해서 영적인 부유함이라도 어디하죠. 그 영원한 복이라도 어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정말 잘 섬겨서 참으로 영원히 복된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거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거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오늘 4장에도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참 귀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복을 받을 그런 관계인가를 생각해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진보해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더 복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좋은 방향으로 성경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내가 변화되는 그 진보 성장이 있을 만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선지자의 아내가 정말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부르짖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부르짖는 것. 요즘에는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도들이 그냥 목회자보다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권면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정립을 이해가면서 그런 관계를 해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안 해도 하나님의 종보다는 더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 능가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광주에 택시기사를 한 30년 한 분하고 이제 운전대 잡아가지고 한 5년 한 사람하고 광주의 지리를 누가 더 잘할까요?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할까요? 택시기사는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한 5년 했다고 조금 안다고 거드름 피우겠다 안 되는 거죠. 자기만 손해요. 겸손하게 묻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쭉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자기 백성과 역사하는 것보다는 거의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도 보죠. 아브라함 시대 때 보죠. 이삭, 야곱, 다윗 왕 시대, 사무엘 시대, 이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 전부 다 이 관계가 있죠. 신약 시대 때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전부 다 사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니 하나님의 종들의 관계를 참 잘할 것을 권면하고, 그러니 종들의 지시와 인도를 잘 받을 것을 권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만 하라고 해도 충분할 텐데 말을 잘 안 들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래.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하래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왜 그래요?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인도하고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잘못 권면하고 상담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겠죠. 그러면 그런 종들은 절대 안 돼야 되겠죠. 자신들이 청산을 쟁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는 성경을 더 잘하니까 나는 금메달감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 알고 순종해서 금메달감 지금 복받아야지. 성도들은 배기 싫은 게 너는 조금 부스러기 먹고 살라고 그만큼 가르쳐주고 뺑뺑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상담하고 얘기를 듣고 고민을 들으면 최대한 성경에 가장 부합한 최대한 성경 66권의 그 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충성된 종이죠. 그게 충성된 종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종입니다. 잘못된 종.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지혜 종들이 사역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돼. 근데 근심을 자꾸 일으키는 것은 안 돼요, 안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내 유익이 없어요.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의 권면을 잘 드려야 되겠죠. 또 여러분 구역원들은 또 구역장의 권면을 또 그렇게 잘 드려야 돼요. 구역원들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 상담할 때 혹시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분야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집사님 제가 조금 내가 목사님하고 한번 물어보고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르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도하고 가르쳤다는 오히려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선임 장로님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던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딱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도 그런 부분 어떤 부분 좀 난해한 부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모를 때는 꼭 상담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과 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여러분 잘 아는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종들을 파송해요. 근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잘하는 것은, 잘 섬기는 것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수넴 여인이 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돼요. 물론 여러분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한 것도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지금 하나님 종에 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 것이 된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말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직분, 사명의 차이일 뿐이지, 직분의 차이일 뿐이지, 상급과 축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들과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 목회자를 잘 도우면 돼요. 협력하고 도우면 그 목회 사역을 내가 잘 돕고 협력함으로 해서 그 목회자가 받는 상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직분과 직임의 차이일 뿐이지 상급은 우리 각자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여러분 훌륭한 선지자, 목사, 선교사의 상을 같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내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면 선교사가 받을 상이 그 사명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상을 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목회자의 상을 받으려면 그런 목회자를 잘 돕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진짜 놓치지 않기를 원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지난주에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계속 이 부분이 나오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원들은 구역장님과 여러분이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하는 것을 같이 할 정도로 돼야 돼. 그러면 그 상을 내가 구역장과 같은 상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저하고 목회하는데 저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혹시 안 사줬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성경을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함께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사님 오면 선교사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급 중에 하나잖아요. 선교사님들 그 사역은 최고의 상 중에 하나잖아요. 고향 떠나서 이러면 하는 게 말이 쉽지 쉬운 것입니까? 자녀들 그 빚덩이 같은 애들 데리고 가서 이러면 그 낯선 땅에서 그 사역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상을 내가 같이 받는 것은 내가 그분들을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오게 되면 기회 있는 대로 다 초청을 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 오면 꼭 선교헌금 밤 예배 때 했어요. 헌금. 여러분 헌금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물질의 복은 아예 포기하셨으면 헌금에 인색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좋소이다 하는 분들은 헌금에 인색해도 돼요. 그러나 헌금에 인색해서는 물질의 복은 절대 없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일진데 이건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거 하려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아까운 마음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들수록 그 예물이 정성이 가득한 거예요. 뭐 아멘 안 하는데 해봤어요. 아멘이 나오지.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재정 담당하는 분, 우리 재정이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항상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기 때 이렇게 탁 이렇게 나누려면 목사인 전대도 어김없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와, 어김없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정성이 클수록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김없이 받습니다. 절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기도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성경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해보세요. 한 6개월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도와줬다. 6개월만 해보세요. 아니 한 달만 해도 금방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해요. 저는 그것을 어김없이 경험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만 한번 몇 가지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 수냄 여인 첫째는 하나님의 종을 정말 잘 섬겨요. 오늘 8절 말씀해 봅니까? 이렇게 말해요.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이 선지자죠.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요, 목사예요. 하루는 엘리사 목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이요? 귀한 여인이래요. 귀한 여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부합한 해석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여인이라.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여인이 그를, 이 엘리사 선지자, 이 목회자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상황이 어때요? 우상숭배로 다 쓸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그 마음에 우러러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긴다는 것은 위로는 그의 신앙심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깊고 아름답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 고귀한 섬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혹시 기분 좋아서 한번 그냥 한턱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중심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신함이 아름답고 고귀할수록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수냄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보시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 잘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복종 잘하고 계십니까? 순종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을 상당히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종까지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유익이 없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섬긴다는 것은 순종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복종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의 고귀한 섬김은 뭐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섬깁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서너 번은 좀 할 수 있는데 계속 한다는 것은 절대 이건
이건 정말 엄청난 난이도입니다. 이건 정말 보석같이 복받을 신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난이도입니다. 몇 번을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해봤어야 그걸 알지만, 해보신 분은 알아요.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오늘 8절에 이 수넴 여인 한번 보십시다. 하루에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간권했다는 것은 엘리사 선지가 사양도 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부인 됐습니다. 저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그냥 됐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셔야 됩니다. 기어이 쉬셨다 가셔야 됩니다. 기어이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여러분, 사람은 귀신같이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이 몇 번은 참 진심으로 했는데 그 이상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해요? 안 왔으면 쓰겄는디 오늘은 좀 그냥 지나치시 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날 때마다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신세 진다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종들은 신세를 또 당당하게 교만하는 게 아니야. 잘 신세를 질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몇 번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대접받는 사람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거북함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내 집처럼 마음껏 그렇게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영혼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사람은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참 귀해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종을 정말 강권하게 잘 섬기고 지속적으로 섬겼고요. 세 번째는 진짜 대단해요. 갈수록 또 깊이 있게 섬겨요. 자,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하다 보니까 대화도 좀 하고 그의 품이나 이 영성이나 이런 것을 더 깊이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은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남편에게 하면서 설득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10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그만두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뭐예요? 아니,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좋은 인물들은 가벼운 인물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참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가 이런 섬김과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집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미안하고 너무 해서 뭔가를 해주지 않고는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지금 잠이 안 오죠.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 게하시로서 내가 잠이 안 온다. 이 집에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 여인을 좀 불러다오.
해가지고 불러서 요청합니다. 아까 물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을 도와서 전쟁에서도 막 승리하게 하잖아요. 승리하게. 이게 왕과 고위 관료들과 아예 그냥 인맥이 탄탄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나 혹시 뭐 군대 사령관이나 혹시 그런 쪽으로 뭐 불편한 일, 부탁사항 있냐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수넴 여인의 이 섬김은 어떻게 해요? 순수한 동기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강권하여 섬기고 변함없이 했고 더 풍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순수한 동기로 해요. 그걸 13절에 보면 그랬죠.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뭔 말이야? 나는 불편한 없어라. 나는 불편한 없어라. 선지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내 집이다 하고 묵고 쉬었다 가세요. 이런 거예요. 일도 어떤 거 사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분을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잘 공개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냥 순수한 동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러니까 근데도 잠이 안 와.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이 그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아야, 자기 사원한테 아야 내가 불편하다. 야야 뭐가 불편해? 이런 내가 섬김을 받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콩나물 반쪽이라도 좀 뭔가 해줘야 내가 조금 그나마 조금 내가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하니까 이 사원 게하시가 상당히 발이 넓은 것 같아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가. 머리가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도 잘못 돌아가고 이게 완전 돌아본 인생이 되지만 이 사원 게하시가 아예 그 주인님, 선지자님 이 가정에 부족하면 딱 한 가지 큰 애로사항 있어라. 뭔디. 근데 선지자님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 불가능한 일. 아이놈아 뭔디야? 아니 이 아저씨니까 나이가 늙어갖고 이제 애기도 못 날 나이인데 이 가정에 아들이 하나도 없어라. 그래야 싸가지 없는 놈. 나한테 진작 일려야지. 너 왜 인지해 이거 말이야. 빨리 부인 모셔와라. 모셔가지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7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왜? 아니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의 반대 역할. 반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잖아. 고목나무 되어버렸잖아. 근데 하나님 거기서 이삭을 하나님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편이 고목나무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14절에 보면 나왔지. 14절. 성경에 보면 다 나와있지.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하는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뭐예요? 늙었나이다. 왜 늙었다는 말이 여기서 얘기 거론했겠어요? 고목나무 됐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고목나무가 되었어라. 그게 그냥 모른 척 우리 쉬었다가 나 잘 갑시다. 너무 쉽게 빨리 모셔와 해놓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아니라. 이 경건한 여인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왜? 남편이 고목나무 됐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근데 오늘 17절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17절 뭐라게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서 일하는 종들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 귀한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그냥 시기 질투에 불을 지피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이렇게 고목나무에서도 아들을 줄 수 있는 이런 참 하나님이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 버리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나를 떠나 에이 이런 곰탱이 바보 쪼다 이놈들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바다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또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